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 예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필수품이 되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다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폰 하나로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좀 이전과는 다르게 우리의 손 안에서 웬만한 일들은 이제 이 스마트폰 하나로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밌는 통계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10대에서 20대는 95%, 그리고 성인은 94.8%가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국가, 그리고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국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에서 참 이로움을 많이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빠르게 변하던 세상이 사실상 더 빠르게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따라가려다 보니 생각과 마음, 그리고 모든 시선이 이 변화되던 세상을 따라가기에 조금은 급급한 빠른 사회로 변모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또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는데요. 2024년 대구 가톨릭 병원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1일 사용량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1일 사용량이 평균 4.7시간을 사용한다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루 종일 5시간 정도를 사용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주말에는 무려 6.6시간, 약 주말에는 하루에 7시간 정도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이 스마트폰을 보고 살아간다라는 통계가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요즘은 우리가 영상 매체를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영상 매체 많이 보실 텐데요. 요즘에는 이제 이 긴 영상보다 이제 이 30초 내로 볼 수 있는 이 짧은 영상들, 흔히 쇼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짧지만 다양한 영상들을 우리가 많이 보다 보니까 사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쇼츠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쇼츠를 보면서 하루 맨종일 스마트폰만 보고 하루를 보내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주위에서도 아마 심심찮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과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이 짧은 영상이 이들에게 주는 영향력은 사실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약 30초 정도 되는 시간 안에
짧고 강력한 자극의 영상들을 계속적으로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연속적인 자극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곳에 눈과 마음을 쏟고 있는 사실 조금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우리 21세기 대한민국 아이들과 또 청소년들 또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듯 정신도 없고 자극에 자극을 더하는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며 참 어려움을 겪는 쪽이 또 있는데요. 바로 우리 신앙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워낙 정신없고 워낙 자극적이며 또 워낙 휘둘리다 보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려야 되지 말아야 될 것 바로 이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잃어버리신지는 않으신지 또 잊고 지내시지는 않으신지 설교를 준비하며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신앙으로서 참 좋은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나병 환자 10명과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함께 귀 기울이면서 마음판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인 이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께서는 마을에 들어가실 때 만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는 것을 이미 이 나병 환자 10명은 알고 있었듯 싶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함께 모여서 13절과 14절과 같이 예수님께 외치게 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병, 문둥병이라고도 하고요, 한센병이라고도 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성경에서 나오는 당대의 질병은 우리 시대보다 훨씬 열악했습니다. 그리고 훨씬 상황이 안 좋았기에 더 보기 흉했던 질병이었죠. 당시의 질병은 온 몸의 피부 조직이 벗겨지고 진물이 나오며 온몸 곳곳에 함몰이 되기 시작된 질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몸이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몸에서 이상한 향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향은 마치 썩은 시체를 연상시킬 정도로 굉장히 강한 향이었다라고 민수기 5장에서는 이 나병을 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나병은 누가 가도 굉장히 흉했던 병이었고 그리고 향 때문에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과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민수기 5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5장에서 마지막은 이 나병 환자를 부정한 자다라고 단정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평생 자신을 향해서 본인을 향해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쳤어야 했고 그리고 이들이 죽어서까지 그들은 따로 묻힐 만큼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질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나병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사루앗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치다, 때리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의미에서 표현하는 이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치다, 때리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그 이제 나병을 당한 이 사람을 때렸다, 쳤다,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실제로 구약시대에 엘리야 선지자의 종이었던 게하시에게도 발생했던 병이 바로 나병이었고, 성경 곳곳에서 이 나병과 관련된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병을 다룸에 있어서 굉장히 구약시대에서는 엄격하게 다뤘으며, 만약에 회복이 됐더라도 정말로 회복이 됐는지 우리가 잘 알듯이 제사장에게 확인을 해야 될 만큼 한 인생을 어쩌면 완전히 낙인을 찍어버리는 큰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다, 하나님께서 치신 벌이다 라는 이 인식을 가졌던 이 살루앗, 이 나병은 당대 사람들의 인식에서 질병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포기했다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한 종교적인 의미가 더 크게 다가왔던 병이었음을 우리가 이 원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10명의 인생들은 얼마나 사람들의 모진 욕과 또 모진 눈치와 또 모진 억울한 일을 당했었을까요? 자신들의 이 질병과 관련되어서 자신들은 사실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살루앗, 하나님이 너희를 벌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쳤다, 하나님이 너희를 저주했다, 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악한 자다 라는 그 말을 매일매일 들으면서 죄인 취급을 한평생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들의 삶은 사실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든 삶이었을까요? 그런 소망도 없고 그런 최악의 삶에서 그 인생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보통 환자를 보실 때 어디를 이렇게 쓱 만지시거나 아니면 가까이 가셔서 무언가를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멀찍이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나병 환자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처음에는 이들이 느끼기에는 솔직히 희망보다는 아마 의심의 마음이 들었지는 않았을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 희망보다는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그 물음표가 들었던 상황이지만 저 멀찍이 보이던, 그러나 확실하게 보이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그 길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럼 그들이 그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며, 제사장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가며 그들의 병이 회복이 됨을 조금씩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였을 때는 기적과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안타깝게도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만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라고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이 한 명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10명이 다 응답받았습니다. 해결이 될 수 없는 것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희망이 없고 누가 봐도 최악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10명의 삶이 거짓말같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는 단 한 사람만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들을 평생 붙잡고 있던 이 살루앗, 이 나병은 사실 육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 내면에도 치료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나병, 이 영적인 살루앗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나병이 회복된 것을 보이면서 육체적인 회복을 이 10명이 다 경험하였지만 더 중요한 것, 영적인 살루앗, 영적인 이 나병을 회복된 것은 바로 단 한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 단 한 사람만 이렇게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께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맹인된 자를 만나기 전에 조금 생뚱맞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바라보시는 관점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바라보시는 관점은 누군가의 죄나 부모님의 죄, 그리고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나타내시고 어떻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지에 대한 시선을 예수님께서는 이 질병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것을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의 시선,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이 질병에 관한 이 관점을 이 한 사람, 이 단 한 사람, 이 나병 환자 혼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만 시선을 두었던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제사장에게 갈 때 그들의 시선은 세상의 즐거움, 그리고 세상의 정신없음, 그리고 그들 눈에는 아주 재밌고 아주 평온하며 그리고 아주 보통날로 잘 지내고 있는 당시 유대 사회를 보면서 나도 얼른 나으면 저 사회로 들어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제사장 앞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회복 후에는 고통이 없는 즐거운 세상과 여기까지 걸어온 자기 자신을 영광 돌리게 된 자들이 바로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이었다면, 그와 다르게 이 한 사람은 나의 모든 인생에서 이 나병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나타내어 주실지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 응답, 그리고 그 마음, 그 결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의 시선의 결과가 예수께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바로 이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공항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삶에는 이 영적인 나병, 육적인 나병, 육적인 이 살루앗이 있음과 동시에 치명적인 영적인 나병, 영적인 이 살루앗도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영적인 살루앗, 이 영적인 나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의 육체가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될 그 순간에 문제 해결과 고통 해결에만 머무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쌀루앗, 영적인 나병에 해당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 현대사회 사실 얼마나 즐거운 게 많습니까? 얼마나 정신없는 것들이 많습니까? 휴대폰을 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움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나도 모르게 지금 빼앗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하게 하는 환경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안 찾게 되는 그런 환경들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이 영적인 쌀루앗을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이미 이 영적인 쌀루앗에 익숙해져서 혹시 무감각한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단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제사장에게 가는 그 길목에서도, 그리고 회복이 됨을 경험하였을 때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상황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고통에만 있고 어려움에만 있으며 우리의 하루하루 삶에서 이 고통을 떠나가는 기도만, 고통을 우리가 벗어나는 것만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만 우리의 시선이 있고 항상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간절함에 그 고통 해결에만 있다라고 한다면 고통 뒤에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어쩌면 고통 뒤에 숨어있는 더 달콤한 결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 결국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굉장히 더 힘든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의 시선을 가져야 될까요? 고통과 어려움, 쉽지 않은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멀리 보이지만 그러나 선명하게 보이는 그분, 비록 지금 쉽지 않은 많은 상황에 있을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분의 얼굴을 보며 지금 나에게 어떠한 주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알지는 못하더라도 내 사랑하는 주님이기에, 내가 너무나도 사모하는 주님이기에 오늘도 주님 얼굴 바라보며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기에 내가 그 주님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고백을 하며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시선 고정입니다. 세상은 기쁨과 즐거움, 재미와 정신없음을 주면서 우리의 시선을 계속적으로 돌리게 할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늘 이 한 명의 나병 환자 같이 마음을 지키고 시선을 지킬 때에 영육간의 이 나병, 영육간의 이 쌀루앗의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그 싸움, 이 영적과 육적인 이 쌀루앗을 우리가 걸리지 않는 이 싸움을 피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이 싸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요, 이 싸움에 대해서 확실한 시선을 주님 앞에 시선 고정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싸움을 피하지 않는 자, 그 싸움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의 시선을 두는 자, 그 자에게 대해서 그 자를 믿음 있는 자라고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이 믿음 있는 자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얼굴을 끝까지 보기에 힘쓰는 자, 그 믿음 있는 자는 세상 가치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에 아주 달콤한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끝까지 믿음을 보이는 자, 승리하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얼굴에 모든 것을 거는 인생에서는 세상의 샛길로 빠질 수 없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자가 믿음 있는 자다라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정과 또 우리가 직장과 또 우리가 각 처소로 이제 나아갑니다.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시선을 못 두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쌀루앗에 걸리게 하는 치명적인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돌아보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방치하거나 이 싸움을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피하시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 남은 일주일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의 얼굴을 보는 믿음, 예수의 얼굴에 시선을 둘 줄 아는 믿음, 예수의 얼굴 말고는 시선을 두지 않는 믿음을 구하며 또 그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예수님께 이는 내 믿음 있는 자다, 이는 나의 믿음을 가진 자다 라고 칭찬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